우리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들으려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가장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도 못 듣고 아버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하지만 아버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이제 떠나고 제자들을 이제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이 유언에는 예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되며,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제자, 그리고 가르침 세 개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제가 남겨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남기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제가 거기를 떠나게 될 때 남기고 싶은 세 가지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론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가라는 것과 세례를 준다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은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가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에 가서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간단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장에 가서요, 또다시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 산상수훈 바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것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치유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꽃이라고 여기는 주기도문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의 소원과 이 소원은요, 명령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명령을 하죠? 왜 뭔가를 시키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하심이에요. 그분의 소원을 담고 있고, 또 그분이 그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제자들을 보면서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의 부탁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바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이 12제자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12사도가 넘어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임명을 받고 키워진 12명의 제자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위에 이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요 제자라는 단어는요 26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그러면 전도를 하고 사람을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요 바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무리를 이뤘고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사도행전은요 12사도는 사도로 그 다음에 짓고 그 외에 믿는 성도들은 바로 다 제자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제가 정말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정의하신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 몇 명만 앉아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은 거요 이제 전혀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왔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고 이게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없고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주님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분을 내가 따라가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이 기쁨을 아는 제자가 있으면 저는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제자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원할 때 사람이 원할 때 있어주고 또 싫으면 놔두고 이런 그런 팬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 주위로 많은 군중들이 몰렸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혹해서 너무 매료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이제 듣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료돼서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상황에 딱 막다됐을 때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가갔고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왔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음 단계의 과정 바로 제자로서 예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시작할 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이 그 주위 예수님이 옆에 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제자는요, 이 현 상황에서, 이 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누리는 사람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은 핍박받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당히 그것을 지고 가라고, 그런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넘쳐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제 너무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눈이 너무 많은 곳에 분산시켜갖고, 이 복음을 찾지 않아도 하루 24시간이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의 이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을 것 같아요. 터키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성도들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는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가족의 핍박을 받게 되죠. 모든 가족의 반대가 되고, 그리고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일가족, 친척 다 와가지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공무원에서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 되기도 하고,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가족 친척,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형이 청부살인업자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탄불에 있는 이제 동생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 이 터키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도 그런 청부살인업자가 와가지고 눈 떴는데 바로 앞에 서 있고 막 그 지역 신문의 전면 1면에 그 선교사 현지인 그 나오게 돼가지고, 거기 갈 때는 경찰청에 전화해가지고 나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고 있습니다. 그 제자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고, 어떤 일은 돌에 맞아서, 어떤 일은 톱에, 어떤 일은 목이 졸려서, 어떤 일은 칼에 순교를 당했던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죽음이었고, 그게 순교였습니다. 2007년도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 3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3명의 순교를 당했을 때 거의 100번에 넘는 칼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요. 손톱이 다 뜯기고 고문을 당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그 무덤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그들은 제자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각기 들고 있는 십자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순교가 그분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정에서 그가 짊어져야 되고, 영적인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십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동생이 그 주위에 그 2명의 공동체, 5명 공동체가 되는 그 공동체에서 2명이 순교당하고, 너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병 약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로 넘어와서 저희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는데,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할 말 없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스탄불에서 제가 말렸거든요. 가지 말라고 다시. 거기 가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갔어요. 저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아요.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나의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가야 되고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살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어요. 에베소에서 죽는데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죽죠. 근데 그가 살아서 이제 있는데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젊은이들을 데려가시나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저는 많이 살았고 이제 가도 되는 젊은이들이 남아야죠. 근데 다 순교하는데 남아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것도 사도 요한에게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남기셨죠, 사도 요한을. 하지만 너는 남아야 된다. 할 일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를 이제 든든히 하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이제 목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강대상에 쓰면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강대상에 쓰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계속 강대상만 쓰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맞는데 좀 다른 성교 없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늘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눈이 있어야 되고 바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의한 그 시간이 있고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터부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육체의 시간을 가져서 이 세상의 법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뜻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가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웠고 12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자녀 2명 여기에 있는데 정말 저에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 자녀 그리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제자로서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갖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지만 동일하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장소와 선교지 아니 이런 것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정말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올해 세보니까 선교를 시작한 지 한 17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서 바이셈에서 배우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명령이 이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다시 돌아보면서 10년을 다시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제자를 삼았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때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아껴주셨고 또 주님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 주신 삶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바이셈 교회도 그렇고 가득교회 교회도 그렇고 이 제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